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유명한 장인데 한번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기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내가 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만이라도 꼭 아시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경험을 진짜 하지 않으면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세상 것이 바빠서.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저희 권사님 아니고 어느 권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뭐 이제 감리사니까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양교회 장로님 안 사람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꼭 전화로 그냥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꼭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어제 4시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제 딸이 정말 어디다 내놔도 이쁘고 시집 잘 가서 아들 둘 낳고 근데 우리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암투병 하다가 죽었는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살 수가 없대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2년 동안 자기가 정말 뼈다구가 남을 정도로 마르더래요. 날마다 붙들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만 불렀어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만큼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고.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았다고.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때 알았다고. 들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한 걸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 올케도 똑같이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근데 올케는 불교를 열심히 믿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였대요. 근데 이제 그 딸이 죽고 나서 올케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어느 날 올케한테 전화를 했더래요. 언니, 이제까지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날 딱 느끼는 게 자살하려고 그러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정말 그날 자살하려고 마지막 전화를 했던 거래요. 근데 그 언니 이제까지 잘 돌봐서 너무 고마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살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산리 금식기도원 바로 옆에래요, 집이. 그래서 올케 꼭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한마디 죽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을 그러니까 올케죠. 그러니까 오빠 댁이니까
거기를 갔대요. 가서 정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는데 만나 주셨대요.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근데 그 딸은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그 딸이 환상에 나타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서 잘 살으니까 엄마 꼭 예수 믿고 만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올케가 이제 정말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정말 죽으려고 했던 그 올케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 공부를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하늘이 열려서 정말 주 안에서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 간증을 하고 가시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 여러분이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힘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신앙생활을 평생 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는 지난 주간도 말씀했지만 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시간 있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믿으셔야 된다고요. 사울처럼 믿으면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별 볼 일 없다. 솔로몬처럼 믿으면 반심으로 믿으니까 자손들에게 물려줄 게 없다. 다윗처럼 믿어야 자손 대대로 진짜 복을 받는다. 지난 메시지가 그 메시지잖아요.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만큼 세상을 이길 것이에요. 주님을 모르면 언제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이건 종교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미리, 그 간증 어제 와서 들려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전 사람을 만날 때 꼭 그렇게 만나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보냈나. 그리고 언제나 설교 본문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나가는 거거든요. 11월의 주제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예요.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요.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다 봤어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가는 거잖아요. 오늘도요 이제 가보세요. 뭐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져서 죽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어요. 그게 남일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내 가정에서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금방 그 권사님네 얘기는 뭐 그 가족만 얘기인가요? 하루아침에 우리 가정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니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오늘 아주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떠났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 꼬박꼬박 제사 잘 드렸고, 오늘날로 우리 얘기하면요 와서 예배는 꼬박꼬박 잘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고 그랬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믿는 거 아니세요 혹시나? 진짜 내가 말씀대로 믿는 것 같으세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래서 보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권면하는 근거는 첫째 무엇일까? 이게 이제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찢어졌다고요. 우리가 병들었다고요. 우리가 다 죄병든 사람이잖아요. 쉬운 얘기로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죄의 병을 들었다고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냐고? 아니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 원래 에덴 동산에 풍성한 삶을 다 창조하고 예비해 뒀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요.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낫게 해주려고 왔다고요. 이건 육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 오늘 어느 시대보다도 병든 사회잖아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정말 상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상처가 있다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30분만 만나서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얘기 하라고 그러면 다 울어요. 안 우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래요. 30분만 얘기하면 당신 내가 울릴 수 있다고. 진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상처는 누가 줘요? 가까운 사람이. 엄마가 줘요, 아이들에게요. 사랑에 대한 참다운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고 말을 함부로 막 팍팍 해요. 어? 너 같은 건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막. 그래놓고 상처 안 줬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엄마지.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런데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기가 상처를 주고도 몰라.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상처와 상처를 주고 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라는 얘기는 그 얘기라고요. 오늘 귀한 찬송 불러주셨잖아요. 예수 닮는 거. 정말 예수의 성품을 닮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시길 원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옛날 우리 때만 해도 종아리 맞았어요. 종아리 맞으면서 컸거든요. 많이 맞으면요 빨개지고요, 짝꿍이 쫙쫙 나요. 그럼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상처나고 그러면 뭐 알려줄까요? 안티프라민.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안티프라민 바르면 훨씬 더 따가워요. 예, 그 얘기예요. 예,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징계하시죠. 잘못하니까. 그래서 고통과 상처를 주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그래야 진짜 잘 사니까. 그런 섭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하는 거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 딱 보니까 뭐예요? 부활. 주님 우리를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죄의 영원히 죽을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려고. 그래야 진짜 잘 살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권면하는 이 선지자 호세아는 어떤 소망을 품고 얘기하는 걸까요? 3절. 그러므로 같이, 이게 이제 핵심 오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써야 돼요. 예,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일 하는데 힘써서 다 하잖아요. 힘써서 안 하면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요. 일을 힘써서 하잖아요. 왜? 돈 벌려고.
그런데요, 돈 버는려고 힘써 일하는 일과 여호와를 알려고 힘써 하는 일과 어떤 게 더 귀중하다고 진짜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 벌려고 힘쓰는 일 10분의 1만 하나님 알려고 힘쓰면요,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만큼 힘을 안 들여요. 그러니까 몰라요. 사실은요. 모르니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써 있다고요, 성경에.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해지려고 다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고 써 있잖아요. 역대상 29절에 다윗이 자기 간증하잖아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나같이 목동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또 버림받아서 너는 가서 양이나 지고 있어라 그랬던 목동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했다고. 그 말씀은 믿으시라고요. 근데 안 믿는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10분의 1도, 내가 세상의 일들의 10분의 1도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지 않고 시간도 안 들이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주일날 1시간 딱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 1시간 들여서 여호와를 잘 알겠어요? 집에 가서 성경 열심히 잘 보시죠. 기도도 열심히 하시죠.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열심한 사람들이 새벽에도 나오고 더 성경도 보고 더 기도한다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알으니까. 아는 사람은 더 자꾸 알기를 원해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열심히 하지, 노는 애들은 자꾸 놀궁리만 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꾸 기도하게 돼요. 하루에 기도 10분도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기도 못해요. 아니, 권사가 됐는데도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도 못하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받지를 말든지.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반드시요. 예. 세상의 것도 그렇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익인 게, 부자는 자꾸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더 돈 벌 수 있는 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자꾸 투자하고 그러니까. 가난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할 게 없어 이게. 보면. 예? 요새는 물가가 비싸서, 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더요. 예?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영적인 법칙도.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간절히 얘기하는 거,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힘써라는 말씀이 핵심이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어떻게? 힘써 알기를 해야 된다. 왜? 여호와를 아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의 나타나심은,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저는 나오면서 언제나 기도는 그래요. 새벽별 탁 보고요. 제 책상에도 써놔서, 하나님 별빛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빛처럼 빛나리라. 그게 제가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그런데 여기 그 말이 있네요. 그의 아침은 새벽빛같이. 언제나요. 우리 새벽 예배 4시 그때까지 제일 어두울 때잖아요. 나와 보면 반드시 조금 있으면요, 아침 해가 떠요, 안 떠요? 안 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세요? 없잖아요. 반드시 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야.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은 너희에게 언제나 임재하시고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새벽 해가 떠올라서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 은혜와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기 햇빛 비춰서 꽃 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꽃 피울 수 있어?
죽었다 깨도 못 피워. 그죠? 어떻게 이렇게 꽃을 피우냐고 요 조그만 것에 이렇게 많은 송이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이것만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이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축복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언제나 여러분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비가 얼마나 중요해요. 빛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빛이라고 써 있잖아요. 반드시 빛이 비쳐야 열매를 맺고 또 적당한 때 딱 비를 줘야 아무 때나 오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많이 오면요 농사 다 헛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빛을 딱 내린다는 거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임하셔서 우리에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겠어요? 이들이 끊임없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우상숭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돈 의지해요. 사람 의지해요. 권력 의지해요. 내 가진 거 의지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뭘 의지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했지만 자식만 잃어도요.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 당해보시라고 얼마나 힘든가.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제가 60 넘어서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딸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딸은 아들보다 나은 딸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알잖아요. 대전고 옛날에는 대전에서는 대전여고 들어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 들어갔어요. 시험 봐서 들어갔으니까 대전여고 합격해놓고 엄마 도와주겠다고 서울 가서 야간고등학교 다닌 딸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 누나가 옷 보내줘서 입었어요. 그렇게 일찍 철을 든 딸이었어요. 그 시집도 잘 갔어요. 의사 혜택 갖고 우리 명이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누님 보려고 우리 집 저쪽으로 학교는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쪽으로 꼭 이렇게 다녔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 우리 매형 어머니랑 그랬대요. 우리 큰 누님 이름이 정자인데 우리 정자 우리 며느리 됐으면 좋겠어? 그랬대요. 그런데 그 말이 진짜 됐어요. 그대로. 그렇게 결혼 잘하고 아들 셋 잘 낳고 그리고 병원 잘 짓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막내 셋째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갔거든요. 갑자기 그것도 그냥 모임 나갔다 와서 쓰러져서 그냥 충대병원 갔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제가 어린데도. 의사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인턴들만 남았는데 시간을 자꾸 지체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그냥 갔어요. 눈도 못 뜨고 왔어요. 그냥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가 이겼구나. 그 생각을. 우리 어머니가 근데 98세까지 사셨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랬구나.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이기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짜 어려운 만남은 못 이겨 우리 힘으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 만나면 말할 것도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12월 주제 찬양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게 주제 찬양이에요. 제가 그 주제 찬양을 정했는데 어제 그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함을 주세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 오직 하나님이 주셔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우상 숭배자가 돼요. 참된 신랑이신 하나님을 배우자보다도 더 알고 더 사랑하기를 힘쓰셔야 될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껴도요, 누군가 먼저는 가요. 그건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간치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날마다 아이고 외로워 죽겠네 그러고 살 거예요? 그날은 온다고요. 조금 일찍 오고 늦게 올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신랑 되신,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3생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1생, 이 땅에서 8, 90년 2생, 그리고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에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3생, 영생.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왔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진짜 예수 외에는 이길 힘이 없어요. 주님만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을 진짜 믿으시라고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인간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이에요. 그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는 것은 기도의 존재 이유와 목표와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란 말이에요. 남편 5 바꿔봤다고요. 만족 없었다고요. 예수 만나고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고 참다운 만족을 얻었다고요. 이게 우리의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 얘기만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 청년들이 그래서 그 찬송 이번에 잘했잖아요. 찬양제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때 내가 경험되는 거예요. 진짜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걸 많이 경험할수록 여러분 인생의 어떤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보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얘기로 생각해 보래요. 100세의 아들이에요. 손자 바쳐라. 바칠 수 있겠어요? 난 못 바쳐요, 솔직히. 우리 나엘이 바치라 그러면 난 못 바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손자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겠어요? 힘들 거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나 이건 전부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란 말이에요. 벌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지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잖아요. 지금 22장에 와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많은 횟수가 흐른 거예요. 마누라도 2번씩이나 팔아먹잖아요. 그런 실수와 그것을 거쳐서 거기서는 이제 믿음이 좀 자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려주려고. 바치죠. 창세기 22장 9절에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우상숭배자 될까 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첫 자리에 놔야 되는데 사실 그 독자 이삭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100세에 도저히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애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놔야 돼. 그래야 너도 안전하고 네 이삭도 안전하고 너의 삶이 안전한 거란다.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야. 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우상이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만 우상 숭배 안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자식이 우상 안 된다고요? 아니요. 자식만 죽어도 못 산다니까요. 아까 그 간증 드리잖아요. 밥도 못 먹고요, 잠도 못 자요. 진짜요. 먹을 수가 없어요. 예. 한결같아요. 예. 목사님, 다 가고 싶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한결같이 그러세요. 제가 만난 사람 다 그랬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는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런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내 사랑을 알겠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사랑을 알겠냐? 그래서 2번씩이나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침에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조금 지나면 또 우상 숭배하고. 이게 이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와 그 음녀와 같은 고멜을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이 호세아가 끊임없이 바람피는 거예요.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금방 해놓고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금방 또 우상 숭배하고, 그걸 저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로 그들을 치고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럼 이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리라. 6절, 이게 이제 유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6절,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왜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알려고.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딱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뭘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배는 잘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안 사랑해. 예배만 드려. 예배 왜 드렸을까? 지들 소원 이루어달라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오세요? 소원 이루어달라고 오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교회 왜 오냐고. 우리도 저럴 수 있잖아요. 인애를 나는 원하는데 난 제사를 원치 않아. 그런데 너희들이 제사는 잘 드려. 번제들 드리고. 번제보다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이게요.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번제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키워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식,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있고요. 부모의 마음을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있으니까 걔들 좀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으세요? 그래도 좀 여기 청년은 그 정도 이제 생각할 때가 됐죠. 아멘도 안 하네. 이제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이만큼 길러줬는데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 생각은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철든 거지. 그래야 철든 거지. 그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철든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뭐 잘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잖아요. 일찍 철들으면 알아서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애들 길러보냐. 야, 그만 자. 그만하고 자. 그네들은 공부를 반드시 잘해요. 야, 그만하고 자라. 응? 그만하고 자. 걱정된다. 네 건강.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그걸 알기 위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인애를 원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 어떻게 살았는가요? 그게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쭉 읽어볼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 그런데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귀 계속 가서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는 것이. 8절. 기르하서 낙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핏자국으로 가득하도다.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하고 그들이 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알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삶을 살게 할 지도자야 되잖아. 그런데 살인을 했다는 것이, 사악을 행했다는 것이.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을 행했고 어김없이 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1절. 또한 유다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남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북한 남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 간절히 얘기를 했어도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의 인생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누구를? 사울을. 주님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잘 들으십시오. 같이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신약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냐.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들이 그러므로 깨달았으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줌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므로 너희들을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았으므로, 이게 자비하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알았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것이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게 영적 예배의 삶이다. 나는 너희의 삶을 받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해야 될 영원한 참된 피난처 안식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돼요. 정말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헌신. 그래서 시편 18편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1절은 그렇게 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니는 거야. 그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직 주님밖에는 없다고.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명한 시편 73편 45절에 25절에 시편 73편은 이 의인이 하나님 왜 저렇게 악인들은 다 더 나보다도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돈도 잘 벌고 세상적으로 다 영통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73편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아주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성소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러면서 시편 73편 2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표현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참다운 위로와 안위와 힘과 확신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밥을 못 먹을 정도, 예를 들면 잠을 못 잘 정도 그런 일이 없었다면 참 은혜 가운데 산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내가 이제까지 사람이 없었다. 이건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안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이 이길 힘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정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얻은 기쁨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힘써 주님을 알기를 바라요. 요새 3부 예배에 낯선 분이 한 분이 와요. 근데 나이가 제법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3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형님이 그 이발소를 갈 때마다 꼭 좀 교회를 나오시라고 그랬대요. 30년 전에. 근데 그런 생각이 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을 와야 되겠다. 그래서 한성교회도 여기 옆에 뭐 동광교회도 그 앞에 있는 교회들이 뭐 추수감사지면 떡도 갖고 오고 잘한대요. 근데 왔대요. 보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분이 그러는 거야. 오래전부터 성경을 봤다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꼭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책을 제가 가방 좀 달라고 그래 보니까 성경책이 거기 있었어요. 이발소에서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봅니다. 잘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분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본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시간 나면 성경 보세요. 시간 나면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호와를 알자. 내가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아보자. 정말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대대로 하나님 정말 내 자손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은 대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호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므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 독생자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분, 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매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